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당신의 소망 구원 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번뇌 되시며 위로가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가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주시네 아멘.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 은혜네
신실하신 하나님,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눈을 밝히셔서 진리를 찾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어둠 속에 떨어져 헤맬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취해져서 주님을 뵐 수 없었고 세상의 손짓만 눈앞에 어린그릴 때가 많았습니다.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죄로 물든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정작 저희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도 정작 저희는 남을 헤아리기에 인색했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정작 저희는 남을 돕기에 인색했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는 저희들이라면 먼저 용서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기 원한다면 남을 헤아리기에 인색했던 마음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저희들이라면 남을 돕기에 인색했던 마음을 먼저 내려놓으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무더운 여름입니다. 신앙의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계절에 나태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고 더욱 힘써서 봉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일학교 중고등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사를 주관하는 성도들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 모두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팀도 기억하셔서 주님의 음향하시는 기쁨의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야 4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단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그에게 머물지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서 이르되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서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
엘리사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은 하나님 베푸시는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우리 삶에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8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수넴이란 뜻은 쉼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쉼. 아마 수넴이란 그 지역은 휴양,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진 지역인가 봐요. 수넴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강권하여 아주 마음을 이렇게 정하고 초청해서 환대했습니다. 친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늘 자기 집에서 환대를 하며 음식을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지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귀한 여인이다. 귀한, 존귀한 여인이다. 어째서 존귀할까요? 부유함도 있고 이 여인의 삶은,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덕과 덕망도 있기에 귀한 여인으로 불리게 된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자기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넉넉한 부유의 마음, 나는 부유하다,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섬김을 실천하는 복된 여인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았어요. 올 때마다 대접하고 가까이서 경험해 보니까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사라진 그 시대인데 엘리사를 대접하면서 만나보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다. 엘리사도 실제로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렇지만 그 엘리사를 알아보는 이 여인도 존귀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의 마음에 알아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10절에 그래서 엘리사에 대한 이 수넴 여인의 호의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어. 그의 남편과 상의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마련하고 리모델링을 한 거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했다. 침상, 책상, 이제 진짜 촛대, 마치 제사장이 늘 상주하는 성소와 같은 이미지예요. 하나님 앞 분양하며 봉헌하는 촛대까지도 다 준비해서 그렇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사람이 경험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하는 은혜가 없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보니까 그 은혜가 충만한 것을 가까이서 보고 그렇게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자체의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벽과 같은 그 일이 경험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갑절이 임하게 되었고 실제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가려먹고 걸어다니는 성전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함께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육체적으로 쉴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며 도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것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누군가를 섬기고 또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꾸임받게 한다. 우리 삶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참 우리 안에 쉽지 않아요. 본성이 늘 나는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오는 환경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환대하는 그 은혜가 그 가운데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면서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나타내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신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